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성가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23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와 증거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는데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선택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런데 문화가 달라서 유대교에서부터 자라나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아무 걸림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이방에서 자라서 이방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건 어느 문화에 익숙하냐에 따라서 율법이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했고 몇 가지를 정해서 다시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기묘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피의 제사나 혹은 음행을 앞에서 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하고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지요. 주목할 만한 것은 성령과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열방에 있는 교회 혹은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의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유대인들을 딸려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라고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하나가 정리된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 땅에 돌아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 있다가 이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끊임없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씩 해결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게 된 여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작점이 되게 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회의 때 누리게 됐던 결정들이 이제 더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되지 않았을까, 선교를 하게 되는 목적이 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번 전도를 도왔던 곳에 다시 돌아서 한번 돌봐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의 길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첫 번째 기가 막혔던 것은 둘이 다투게 되어서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구브로는 바나바가 고향으로 있었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데 그 퀴프로스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이다. 6절로 10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9절에 꿈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막으시는 것 같더라. 예수의 영이 다시 막으시는 것 같더라. 그리고 환상을 보게 돼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저리로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순종을 하면 이 모든 순종하는 일들이 순적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틀림없어. 그러면 이 길은 100% 순적하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장 많이 원하시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으실 때가 있더라. 안 될 때가 있더라 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yes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 두 번째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다. 세 번째 바꿔주실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난 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B라는 정말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더라. 네 번째 기다리게 하시더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다리게 하시더라. 그런데 예스라고 바로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만 문제는 노라고 이야기될 때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이죠.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오랫동안 기도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과 기도했더니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것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아주 묘하게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딱 그와 같은 교착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가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한번 가려고 했더니 열리지가 않고, 다시 가려고 했더니 열리지가 않고, 나중에는 잘 못 알아차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 그런데 이 일에 여러분, 바울이 고민하지 않고 그가 길을 돌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뢰이고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경험이 이와 비슷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통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든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곳에 간다. 무조건 순종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귀가 얇거든요. 저희가 아니라 제가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거기도 좋아 보이고 어디도 좋아 보이고 이런 생각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첫 번째 무조건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니까 순종만 한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위해서 1년을 마지막으로 사역해야 되는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가 선교사님이 저를 보시고 인도네시아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야 되는 거구나.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틀림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구자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와서 첫 번째 하루 이틀 지났나 싶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뭐 여러 선교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간증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선교팀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너 인도네시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이게 내가 뜻인가 보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처음으로 저와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찾아가서 얘기한 적이 없고 목사님도 저를 불러준 적은 없고. 그런데 제게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선교사 안 어울린다. 너 미국에 가서 목회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고민될 게 없겠더라고요.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순종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미국에 가서 목회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했을 텐데 순종하려고 찾아가서 원칙을 가지고 갔더니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목사님께서 제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과 미국에 있는 한 지방과 연락이 되고 전화도 드리고 실제로 거기에 가서 목회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특이한 만남을 통해서 고사리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막 임지를 결정하고 지나가는 길에 제가 목회하던 정릉교회에 그 목사님을 찾아뵈러 왔다가 저는 추석 인사드리러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분은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 그분 가정 전부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 전부 가정 전부랑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고사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고민하거나 다른 일들이 아니라 순종하기로만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이더라. 그것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건 그것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든 허락하심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 주님만 신뢰하겠다라고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 선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가려고 기도했어요. 인도에 내 삶을 다 뿌려서 전도하고 싶다라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선교 대회에 갔다가 전혀 이상한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나라와 자기의 모국이었던 미국이 서로 조약을 맺게 되었고 열린다라는 이야기, 그 나라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같은 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던 아펜슬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애초에는 조선이란 땅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르겠지만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가 인도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 실제로 갈 때가 되니까 오늘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것처럼 조선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이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이더라. 그러면 그때에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14절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곶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순종하여서 넘어가게 된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이 근거지로 삼았던 나라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그 지방을 다 통폐합하고 온 헬라를 다 통일하고 마치 화산이 터지듯이 옆에 모든 땅들을 점령해 나가는 것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점령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심으로 가게 된 거죠. 마게도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람들과 만나는 역사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이걸 쭉 이렇게 짜서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라는 것을 이게 뭐 지역, 환경 이런 걸 다 띄어서 이렇게 쫙 짜서 물어보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사도행전을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을 빌립보에서 만났는지 두아디라시에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르고, 그 사람이 뭐 귀신에 들려 있었던 아팠던 사람이건 혹은 복음을 갈망하던 사람이건 그 사람이 무슨 백부장이었건 상관없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과 똑같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남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겠구나, 그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만남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883년에 고종 황제의 특명을 받아서 미국에 공식 방문 중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이 그 사람들을 보빙 사절단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뭐 이렇게 유명한 정치가 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였냐면 민영익 대감이라고 외척이었습니다. 그런 뭐 대감님을 모시고 사절단을 모시고 우리나라로서는 조선의 굉장히 고위 관료들을 모시고 이제 간 거였습니다. 그러면 1800년대에 미국도 뭐 엄청난 것들이 있지는 않았겠죠. 배 타고 여행해서, 우리나라에서 배 타고 갔으니까 태평양 건너서 간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굳이 또 왕을 만나야 한다고,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워싱턴으로 가게 됐습니다. 대륙횡단 열차를 타게 되는데 3일 걸렸답니다.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 끝으로,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가야 하니까. 근데 3일 동안 가는 여정에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영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과 뭐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가우처 목사님이 보기에 특이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나름 자기들이 외교 사절단으로 가니까 나름 우리들의 그런 뭐 대감님 옷을 입고 이거 뭐 가 쓰고 뭐 양반되니까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타보는 열차 이렇게 이동해서 가면서 엄청 특이하게 이렇게 갔겠죠. 가우처가 아마 이야기도 못 해봤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누군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가는지, 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스턴 근처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놓고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이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이랑 나중에 합치게 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의과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여자 의사가 그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나왔거든요. 최초의 여자 의사가. 근데 바로 그 학교를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조선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가 선교 대회에 가서 조선에 대해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사재를 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아내의 이름으로 처음에는 $2,000 정도,
지금의 우리 돈으로는 약 2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지만 당시에서 개인적으로 내기에는 참 큰 돈이었죠. 그리고 2,000불 가지고도 잘 안 되니까 이제 3,000달러를 더 냈습니다. 5,000달러. 그게 미국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님을 보내기 위한 첫 번째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5,000달러. 그래서 우리도 그냥 지나가는 기차에서 만난 이상한 특이한 옷 입은 것 가지고 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 나라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화되게 될 것인가, 그걸 놓고 뜬금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는 사제를 털어서 선교 대회에 가서 헌금하고 그 땅으로 젊은이들을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이 땅 대한민국이, 이 땅 조선이 처음부터 어마무시한 계획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상한 특이한 옷 입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조그마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500만 원, 5,000달러라고는 바꿀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도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 가운데 만나는 것이죠. 날마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되는 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